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주일 아침에 또한 성령 강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50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50일이 되던 그 오순절,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에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50일 이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이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진짜 재미나게 이 신약에도 나타나요. 구약의 50일째는 출애굽 이후 50일째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 그리고 신약의 이 부활 이후의 50일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나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너무 좋아. 그러면 신약만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50일째에 성령을 주셨는가? 그것을 단편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그날이 오순절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 이 부활절 이후에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절기로 이제 많이 성례전을 베푸는 날로 이제 많이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 받는 날로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죠. 그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교회의 출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교회마다 창립주일로 지키는 날.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는 1987년 1월 17일 날이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럼 보통 언제 생일로 지킵니까? 1월 17일이 있는 주간을 우리는 생일로 지켜요. 그런데 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교회 생일은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는 저기 평산 작은 집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한 교회지만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어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을 따라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성도의 삶이라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은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어떤 삶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기 교회,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건들, 12사도들의 활동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전도하는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13장부터 28장의 사건은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쭉 13권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29장부터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29장부터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도행전 29장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성경을 다 읽어봤으니까 읽었겠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29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29장의 그 연속선상에서 어떤 분들은 30장, 어떤 분들은 31장의 그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양평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데,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성경 안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경 밖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고요. 복음의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합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 전체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각 다 나타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상대명령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남기세요. 그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500여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오순절 77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만 있다면 소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이 붕붕붕붕 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라고 할 때 그것이 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성령을 체험할 때 똑같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안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미쳤어라고. 그리고 잘못됐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때가 마침 중요한 6월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난 곳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모습이 이 속에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결혼식에 주례사로 새로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짧은 주례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정답일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안 아프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90년을 넘게 사신 우리 집사님 계시고, 또 연세를 보자면 천차만별.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어린 축에 속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사는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주머니에 쓸 용돈이라도 있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춤이라도 추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기분을 좋게 여기면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뛰던 선수가 여러분 축구하면서 골 한 골만 넣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께 세계 최강의 축구팀인 브라질 선수들과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하는데요. 결과를 따지면 5대1로 졌습니다. 5대1로 졌어요. 그런데 다 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한 골 넣고요. 그 뒤에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1대1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질 게임인데 1대1 됐다고요.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 응원하는 이 관중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박수를 칩니다. 결과는 뭡니까? 졌잖아요. 졌는데도 우울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잘 싸웠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축구 골 하나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구장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그러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든지 예루살렘에 집을 짓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다락방은 옥상에 있는 작은 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가리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120명이 같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이었고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제자들은 살아있던 예수님과 사랑을 체험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찾아가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남겼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우리 말대로 철이 든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락방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던 곳이고 또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을 깊이 믿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이기심과 아집들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어느 교회, 누구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합니다.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옛날에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누구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그런 기사를 올렸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단계를 다니면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교회 모든 모임을 이제 자유롭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 특별히 농촌교회를 이 한국교회의 모판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농촌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성도의 삶이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하다. 여러분, 부름이 어떤 겁니까? 부름이 뭡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참 좋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특히 3번 저를 불러요. 제 방에 있으면 목사님 하고 저를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부름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기다리면서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장에 파송되어서 실습을 하며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 베드로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철저하게 그의 의지와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인 수가 120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 앞에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와 같이 대표자격인 자격으로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이 대제사장의 여종 계집종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너도 그 사람 일당 중에 한 명 아니냐 했더니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부름 앞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지도자로 서기 전까지 그는 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또 돌아가요. 부름에 응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또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뭐가 예뻐서인지 몰라도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후회하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내어 버립니다. 뉘우칠 때 회개하고 뉘우칠 때 후회하는 두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부름에 합당한 삶. 부름에 합당한 삶. 누구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누구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어떤 겁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때로 내가 저걸 이겨야지.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고 큰 소리 내지 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싸웁니다. 저 어른들보다 먼저 와서 어른들이 이제 일 다 마치고 저녁 식사할 때쯤 되면 이제 애들을 이제 간식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전에 아이들이요, 수십 번 싸워요. 수십 번 싸웁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에 대한 합당한 것이 뭔지 아이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요, 지도자로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는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때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 몫을 감당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일로 죽었기에 오늘 베드로는 그 공백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누구를 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쓰일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의 신실함과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의 충성심은 주님의 신임을 얻었고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은 담당한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패망의 길로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죄성, 남달리 계산에 밝았지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비어진 한 자리에 대해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충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잡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사명을 주실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